말씀의 제목은 제2계명이 되겠습니다. 부제로는 질투하신 하나님이에요. 질투하신 하나님. 10계명은 모든 율법의 핵심입니다. 본질이죠. 모든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을 줍니다. 10계명은 단순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죠. 약속이에요. 약속. 이런 이유로 10계명을 담은 궤, 상자를요, 언약궤라고 부르는 거예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지 않고 이루어 나가게 하는 율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1계명에서 4계명까지고요. 오늘은 두 번째 계명에 대해 살펴봅니다. 짧게는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이거가 되겠죠. 처음에 볼 내용은 자기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라가 되겠습니다. 자기를 위해. 8절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새기다, 조각하다는 얘기인데 칼로 새길 수, 철필이란 말이 있어요. 철필로 새긴다. 너는 하나님 주신 계명을 마음판에 새기며, 마음이라는 판때기가 있다. 그럼 그걸로 철필로 막 후벼 파서 새기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가 중요해요. 자기를 위해. 그래서 두 번째 계명에서는 자기를 위하는 게, 우리가 1계명이 뭐냐면, 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1계명은 대상에 대한 거예요. 대상에 대한. 즉 하나님만 섬겨라는 건데, 이 2계명은부터 나오는 내용은 how, 어떻게 섬길 것이냐. 근데 그 첫 번째가 우상에 대한 것 만들지 말라 하면서 자기 형상 만들지 말라. 또 아무 형상 만들지 말라. 물고기, 땅속 뭐 이런 거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위해, 자신을 위해, 의도가 자기가 되냐 남이 되냐 이런 게 차이가 있어요. 의도, 만드는 목적이죠. 자기 자신의 위안과 놀이개 또는 즐거움을 위해서 어리석은 헛되고 이상한 것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위안에 한계가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참만족은 누가 주죠?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28편에 말씀하는 걸 기억해야 돼요. 시편 23편이 뭐라고 나옵니까? 저기 옆에 보세요. 여호와는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일 처음에 있잖아.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게 여호와로 인하여 만족이지, 다른 만족들은 채워도 채울 수가 없어요. 또 좋은 거, 아이고 우리가 지금 집이 없어서 서울 살았지만 월세 살면, 아이고 월세 없는 전세 살고 싶다. 전세 살면 아이고 우리 집에 살고 싶다. 우리 집에 살아요. 조금 더 큰 집에 살고 싶다. 빌라에 살아요. 좀 더 좋은 아파트 살고 싶다. 아파트 살아요. 아이고 이제 좀 마당도 있는 집에 살고 싶다. 그것도 없어요. 그것도 없어. 참 만족은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상의 목적, 자기 자신을 위해서예요. 자기 자신. 그래놓고 더 어리석은 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 만들어놓고, 자기가 만들어놓고 그것에 해적을 하고 그것을 섬기며 그것에게 아부하고 그것에게 도움을 구해요. 한 대 때려도 말도 못하는 놈한테 한 대 때려도 말도 못해요. 제가 한 대 때려볼게요. 한 말도 못하네. 한 대 때려도 말도 못하는 놈. 요 볼펜도 있어요. 제가 만들진 않았는데 가만히 있네. 한 말도 못해요. 그래서 이런 섬기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뭔 소리, 제가 그걸 왜 섬겨요? 이거 한 게 없다고 싸움 나면 섬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구약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죠? 야곱이 형을 사기쳐가지고 장자 명분을 뺏고, 그것에 또 화가 난 형이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갔어요. 삼촌 집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요. 라반에게 예쁜 딸이 있었어요. 라헬.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저 여인을 내가 아내를 얻는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 열심히 일하자. 삼촌 열심히 일할 테니까 딸을 주시오. 알았다. 그랬죠. 그래갖고 밤에 이제 침소에 들어갔더니, 아이고 딸 준다 했는데 그 딸이 아니야. 나무 딸, 그 언니를 준 거야. 우리 집안 풍속은 언니부터 시집 보내는 거라서 어쩔 수가 없네. 아이고 할 수 없죠 뭐. 그러면 제가
동생 나이를 얻는 방법은 뭘까요? 네가 좀 더 봉사해라. 알겠습니다. 하고 나이를 얻었어요. 이제 살아요. 또 후손도 많이 얻었어요. 이제 때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향 있죠? 상주, 김천, 뭐 진주, 여기 동구도 있고 서구도 있을 것이고 서포도 있을 것이고 다평도 있을 것이고 뭐 근처 집이 있는 분도 있죠? 자회도 있고 다 고향으로 이제 앞으로 하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삼촌이 막 총칼 들고 막 따라와요. 개석구라 죽인다. 막 따라와. 막 400명 막 드락드락 말 타고 막 따라와요. 창 들고 활도 막 너 안 서면 쏜다. 그리고 막 잡혔어 이제. 삼촌 왜 그러세요? 네가 내 신을 도둑질해 갔다. 뭔 소리입니까?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래서 요만큼 한 정도의 크기에 되는 이렇게 새겨가지고 우상처럼 생긴 걸 드라빔이 있어요. 드라빔이라는 놈이. 그래가지고 숨겨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아니 자기 손주도 있고 딸도 있고 또 거기에 같이 자기를 위해서 14년간이나 그건 20년 봉사했습니다. 그래 왔는데 이거 하나 없어졌다고 잡아 죽이러 오는 거예요 지금. 드라빔 그게 우상이 아닙니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기 애장품 하나 없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변질시킬 수 있어요. 사람을 순식간에 돌변하게 만드는 것이 우상인 거예요. 우상. 그러면서 그것에게 절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아이고 내가 이거 정말 아끼는 건데 그것 때문에 딸도 손주도 사위도 아나무인이고 발견되는 데면 내가 없애버리리라. 뭐 이 정도 마음을 품었으면 이건 바로 우상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무엇을 만드는 재주는 나쁜 것이 아니죠. 하지만 그것을 형상을 만들고 자꾸 쳐다보면 애용품이 되는 거예요. 좀 전에 말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형상이 사실은 아이돌, 우상이란 말은 인형이란 말에서 왔어요. 인형일 뿐인데 헛되망상이 쉽게 사탄이 주는 생각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걸 자꾸 쳐다보다가. 그래서 믿음은 쳐다보면 있어요. 사실은. 히브리서에 나오는 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 이렇게 실체상이다 그래요. 바라는 것. 믿음은. 근데 기독교인의 신앙도 그런데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걸 자꾸 바라보다 그래 돼 버려요. 그걸 바라보다가. 그래서 이 형상이 사람이 되어 나를 지켜주거나 위로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심지어 그런 걸 동화로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안데르센이나 뭐 이런 동화 작가들이 했는데 밖에 인형 동상이 있어요. 날마다 인형을 닦아. 아이고 이쁘게 생겼다. 얘가 이뻐져서 진짜 내 섹시가 되면 좋겠다. 맨날 닦아. 그래 신이 듣고 있다 참 불쌍해가지고 그래 네가 신이 사람이 되라 이래갖고 인형이 사람이 돼갖고 도와줍니다. 만하니까 그럴 수 있어 만하니까. 근데 현실화가 공상 상상을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우상은요. 그걸 혼돈해요. 그래서 사람이 미치는 거죠. 사람이 그래서 미치는 거예요. 마음을 뺏는 거죠. 뺏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무 형상이란 말에는요. 하나님 형상도 포함될까요? 아닐까요? 응? 몰라요? 여기서 잘 봐요. 자기 만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 아래로 땅에 있는 것, 땅 및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면 어떤 형상도예요. 그러면 하나님 형상은 만드는 게 되죠? 만드는 게 돼야? 김지선이 돼야 안 돼요? 하나님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뜻이에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출애굽해서 나와서 한 짓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 형상이다 하고 말하는 게 뭔 게 뭐예요? 송아지야. 하나님 송아지처럼 생겼어?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은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누구를 만드사? 사람을 만드사요. 사람. 저와 여러분이 누구 형상?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는 사람 존중인데 아무리 사람이 죄를 많이 졌어도 40대 이상 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졌는데 40대 정도 때리면 사람이 잘 죽는답니다.
우리나라는 더 셌어요. 60대까지라거든요. 물복이 물쫙 엎드리 뻗쳐 물쫙 찬물을 쫙 뿌리고 건담을 치라 딱 이걸 그만큼 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39대까지만 허용된 거예요. 사람 존중은 결국은 그 사람 생명을 아끼고 그것도 생명 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야? 하나님이고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생명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형상대로 이게 이 소는 참 무직하기도 하고 사람에게 친숙하고 또 사람에게 좋은 걸 주고 밭도 갈 힘도 주고 이러니까 소가처럼 이런 게 우직한 게 하나님 아닐까? 이런 생각에서 처음에 만들었겠죠. 아니라는 거죠. 네, 아니에요. 그런 형상 만들지 말라. 그것부터 처음에는 네가 의도로 좋을지 몰라도 나중에 그걸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 지금 섬기고 있잖아요. 내가 말했잖아요. 인도는 엄청난 우상들과 신을 섬기고 있는 나라가 인도예요. 세계에서 제일 많아요. 자기 집에 한두 개는 다 있다고 봐야 돼요. 사실 수억 개지만은 대표적인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 바로 인간이에요. 그래 만들 필요가 없어요. 아이고 김 집사님, 황 집사님, 김 권사님, 제 권사님 보면 다 하나님 형상이라니까요. 아름답게 아멘하고 그러면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그분들에게 잘해주면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하고 콩 한쪽 있으면 한 개 나눠 먹고 반쪽 나눠줘. 아유 이건 그래도 내가 먹고 싶다 그러면 먹어요. 다음에 생길 때 주면 되잖아요. 뭔 뜻인가 이해되시죠? 하나님 형상은 바로 인간이에요. 인간을 보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지 하나님 형상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하자고 그게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사람보다 큰 형상을 만들어 놓고는 사람은 그것에 눌리가지고 자신이 만들고도 그렇게 쉽게 눌려버려요. 그래서 엎드리고 절하게 된다는 참 인간의 어리석음을 보게 되죠. 그런 것이 있었어요. 바벨론에 어떤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는데 좀 똑똑하게 되어 있지만은 멋진 막 신상을 만들었어요. 11m 뭐 속자는 20m를 하는데 되는 높이 우상을 탁 만들어놓고 이게 우리를 지키는 신이다. 절하라. 한 놈도 절하는 놈은 모가지를 쳐뿌라. 이렇게 다니엘과 이런 친구들은 절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렇게 나가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도 다 아이고 내 목숨이 팔자지 하고 다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절한다는 뜻이 뭐예요? 예배한다, 제사한다. 다른 말로 내 목숨을 이가한테 바치겠다 이 뜻이에요.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공고히 지킬 사람들은 우상 앞에 무릎을 꿇지 않다 그랬어요. 지금은 너무 살기 좋고 신앙생활하기 편하다 보니까 무시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하는 것 자체가 벌써 여러분의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두려워한다는 뜻도 돼요. 사실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목사님 맨날 그러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좋아서 참 좋으신 너의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 나한테 뭐 해코지 하겠어요? 나는 실수해도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 악용한다는 거죠,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그것들에게 어떻게? 절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절하는 순간 나는 이미 그것의 노예다라고 돼요. 여러분 노예로 살고 싶어요? 자유인으로 살고 싶어요? 예, 자유인으로 살아야죠. 그러면서 그것을 섬기지 말라. 어느 주인이 하인에게 그 형상을 더럽지 않게 매일매일 그 우상을 닦아주라고 합니다. 윤이 나게 뺀질뺀질하게 닦아라. 그러면 인간이 도구가 돼요 벌써 그것에.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님의 품성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성.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9절에 나옵니다. 질투는요 시기가 아니에요. 시기심은 뭐냐면 부러워가지고 저주하는 거예요. 부러워서 미워하는 걸 시기심이라고 그래요. envy란다는데 부러워서 부러우면 지는 건데 그런 코미디 프로가 있어서 부러우면 지는 거다. 근데 부러워서 미워하는 게 시기심이에요. 그런데 질투하는
하나님은 질투는 시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질투란다는 건 우리가 번역을 그렇게 잘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질투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에 대해서, 잘 들으세요. 하나님 창조하신 질서에 대해서, 인간의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배타적인, 누구든지 말로 왈가왈부할 수 없는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질투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 창조하신 질서에 대해, 인간의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배타적인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만 예배해야 되는데 인간이 다른 데 예배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걸 질투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제가 아내를 잘 모르지만 아내 모르게 맨날 맛있는 걸 사줘요. 그리고 직접 이거 내가 사줬다 이렇게 말 안 했어요. 그리고 매일 자고 있는 침상 밑에 팥죽 한 그릇에다가 장미꽃 예쁜 거 사가지고 사랑한다 써놨어요. 그럼 제가 샀다고 안 했더니 상상 속에서 이렇게, 이거 누가 날 좋아해가지고 누가 이렇게 사다 놓는 것 같다. 이야, 그 사람 누군가 궁금하다. 그러면 하나님 질투하다. 남편이 제가 보기 어떻게 했어요? 제가 사줬는데 다른 남자가 사준 줄 알고 지금 계속 그러고 있으면 어때요? 기분 안 좋죠? 그게 질투하는 거예요. 남편에 대한 사랑을 받고 남편에 대한 사랑을 표현해야 하는데 다른 대상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만든 사람, 사준 사람, 그런 것들, 조건들을 허락해 준 사람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부정하는. 그래서 배타성이라는 단어를 써요. 경제수역이라는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맨날 마찰되는 이유가 뭘까요? 독도는 우리 땅, 이건가요? 독도는 우리, 경상남도, 경상북도 울릉군, 몇백리, 이렇게 하면서, 몇백리 하면서 노래 있잖아요. 200리, 아무리 우겨도, 너는 우리 땅, 그래요, 그죠? 왜 그럴까요, 맨날? 도쿄가 다케시마니 쭉 하면서 자기들이 왜 그러는데요? 그래, 왜 그러냐고요? 그게 배타성 때문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독도를 우리나라 땅으로 하면 독도부터 경계가 가서 이만큼 어업권이 늘어나죠? 짧은 데는 12km입니다. 12해리. 해리가 키로가 좀 다른데, 하여튼 약 2해 도끼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 정도예요. 근데 먼 데는 200km입니다. 엄청나죠? 그걸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일본은. 그걸 만약 자기 거를 하면 이만큼 우리 쪽으로 들어오겠죠, 땅을. 바다도 땅이거든, 자기 거거든. 그래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갖고 맨날 시비거리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게 배타성. 바다도 우리 거다는 거야. 너들 참관하지 않고 우리 거야, 그거. 배타적이. 이거 오면 안 돼. 그거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 하나님 주장할 수 있죠? 네, 그게 배타성인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43장 21절에 나와요. 네, 그렇게 만들었어. 그런데 그래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배타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품성을 우리는 오해 없이 잘 받아들일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외에 다른 것에 인간의 마음이 기울어지는 거나 또 빼앗겨 낭비되는 건 하나님 원치 않았습니다. 마음이 아픈 일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섬깁니다. 아무 형상 만들고 자기 위에 우상 만들고 섬기고 전하는 것은 하나님 보기 참 어리석고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사랑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행동이라 라고 하나님이 정의 내려주고 있어요. 미워하는 자의 죄는 어때? 몇 대까지? 3, 4대까지. 한 대가 30년으로 잡으면 90년에서 120년까지. 그러면 하나님이,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그러면 미워하는 자의 미움, 그 후손들에게 미움의 씨를 3, 4대까지 속에 숨겨두고 복수하겠다는 뜻인가? 하나님 무섭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 말은 죄의 징벌성이 아니고요, 죄의 영향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영향력. 다시 말하면서 좀 전에 얘기했던 라반, 다시 돌아갑니다. 라반이 드라빔을 섬기고, 이게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수호신이야. 나와봐. 드라빔 좋아. 이랬는데 그걸 맨날 누가 봤어요? 딸이 봤어요, 라헬이.
야곱 만나기 전부터 봤어요. 아이고 뭔데 아버지는 저걸 신주단지 우리는 이해 돕게 신주단지를 할게요. 가가지고 맨날 뭐 이러고 하죠. 막 떨고 맨날 뭘 그렇게 해. 뭔가 보더니 별것도 아닌데 저걸 뭐 너들이 그거 거짓말 큰일 난다. 나한테 맞을 줄 알아. 막 이렇게 아빠가 말하고 이게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수호신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라헬은 지금 남편 따라서 저 먼 수백 킬로 떨어진 데로 가야 돼요. 남편의 고향으로. 근데 누가 날 지켜주지? 아, 남편은 지금 저래도 또 언니 또 좋아하면 난 진짜 뭐 외로워서 짜냐? 뭐 이쪽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의 영향력으로 라헬이 드라빔을 훔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요. 우상이 미신이 무서운 거예요. 그 속에 은연중에 아빠가 하는 행동들을 다 보고 습득한 거예요. 제일 나쁜 게 뭐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 어렵고 힘들게 와서 일하고 오면 빈더니가 어땠어요? 탁주 한 사발 먹자. 아이고 맛있다. 뻗어졌어요 이제. 술주정하다가 한 사발 더 먹어. 그럼 술주정하다가 막 사고 치죠. 집안 때리 부시고 막 오봉 엎어쁘고 막 그랬다고요. 그 자식이 나는 절대로 안 저래야지 이러는데 그 자식이 나중에 그런다고요. 5년 중에 다 그래요. 그게 죄의 무서움이에요. 죄의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사람들이 죄를 면하는데 3, 4대까지 한다. 그런데 하나님 보세요. 은혜는 10절에 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36해도 3만 년이에요. 아이고 저는 100년도 못 사는데 이렇게까지 제가 어떻게 기억합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함을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영원까지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주시겠다고 한 것이 여러분 미워하는 건 하나님이 최소한 연대를 하고 은혜는 한없이 베풀겠다고 하고 계신 거예요. 죄의 영향력을 경계하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우리 생각해 보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결론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제2계명은요. 아무 형상이나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하셨어요. 예배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아무 형상, 결국 하나님 형상도 만들어 놓고 섬기다 보면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결국 그 형상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옳지 않다. 명령을 어기면 중섭니다. 너무 명령을 우리는 쉽게 생각하는데 10계명 죽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죽느냐? 영혼부터 죽어요. 명령을 어기면. 욕심 죽는 게 아니라 먼저 죽는 게 아니에요. 영혼부터 아담이 범죄했어요. 하나님이 네가 이거 동산 중앙에 맛있는 과일 있어. 그렇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생명을 알리는 선악과야. 응?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야. 절대로 따먹으면 안 된다. 이거 죽는다. 죽었으면 끝났겠죠? 근데 안 죽었다니까요.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은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이 죽어서 하나님 원래 말할 때 아담아 하라는 거야. 예 하나님 하고 뛰가는데 사람이 때니까 죄가 탁 들어버리니까 영이 죽어버리니까 숨어보죠. 아담아 하고 숨어보죠. 숨는 거예요. 죄는 숨게 만들어요. 죄는 하나님 앞에서 서는 걸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좋으신 하나님처럼 안 느껴져요. 너무 명령을 쉽게 생각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명령을 하면 영혼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육신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혼이 죽고 육신이 죄로 인해 사망치 않도록 말씀의 명령을 어디에 새겨야 되겠습니까? 마음판에 꼭 새길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뭘 느끼셨습니까? 누구는 우리 집에 우상이 될 여지가 있는 물건이 없나 살펴봐서 당장 없애야겠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물건을 집에 두지 않겠다고 결심하실 분도 있으실 테고 어떤 분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질투하여 내게 벌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도록 하나님께 잘해야 되겠다 생각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죄의 영향력은 무엇입니까? 내가 범죄하면 나의 후손들이 버림받을 수 있겠구나 고생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게 죄의 영향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죄의 영향 때문에 고생할 수 있으니 죄 짓지 않아야겠다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죄는 뭘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인간의 본연의 목적인데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에 마음을 뺏겨 섬기는 일체의 행동, 그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 큰 죄임을 깨닫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섬기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나님 무시하거나 아예 없는 분처럼 취급하여 행동하는 것은 죄 없다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결국 죄 있다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네 자신을 위해 어느 형상이든지 만들어 그것들을 섬기는 일체의 행동을 하는 것은 네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 줌에 방해가 된다라고 질투하시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미움받는 행동을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